스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스님께서 항상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늘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 밥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부르냐? 남이 내 기도 해준다고 그게 내 공덕이 되겠냐? 내 공덕이 되려면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대부분의 80~90%의 불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부처님께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이 나 아니면 딱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내 거, 나의 거, 우리 가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 불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예전에는 기복불교, 기복신앙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나만의 어떤 복을 위해서, 딱 내 가족들만의 복을 위해서 뭐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내려주세요, 저에게 주세요라고 바라는 그런 불교는 기복불교다 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굉장히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기복불교라는 게 굉장히 못쓸 불교다, 우리 불교에서 정말 참 못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경전을 보고 책을 보고 실제로 이 현실 속의 불자님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더니, 기복불교가 꼭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기복불교가 꼭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 부처님 경전에도 대승경전에도 아직 깨달음의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도 기복불교를 얘기하셨어요.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뭐 지장경이나 약사경이나 약사열애경이나 그런 이제 수많은 어떤 경전들을 봐도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현실적으로 피로로 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대들이여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그대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는 것을 이미 부처님도 대승경전에서 이런 기복불교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설법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지만 중생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도 이런 법문을 하셨겠냐, 부처님도 오죽하면 이런 기복불교 법문을 하셨겠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당장 따뜻하게 잠잘 곳이 없고, 하루하루 손님이 몇 명 더 오고 덜 오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답답해 오고, 한 달 또 월세가 밀릴까봐 가슴이 쪼여오고, 그런 우리 평범한 그런 서민들한테는 뭐 깨달음을 얻어라,
번뇌망상을 소멸해라, 성불해라 라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당장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당장 일용할 음식이 필요하고 당장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번뇌망상을 소멸하십시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멀리 있는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그런 말에 불과할 뿐이더라. 당장 절에 와서 부처님께 쌀이라도 하나 올리고 손바닥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손바닥을 비비면서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불자들, 그 서민 불자들의 마음에는 당장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좀 나쁜 일이 좀 안 생기면 좋겠고 라는, 어찌 보면 인간 근원의 가장 소박한 마음가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불교를 감히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꼭 손가락질만은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기법불교라는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그 마음 안에, 그 손바닥 안에는 내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남을 위한 마음,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했으며 하는 이타심의 마음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내 친한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내 친한 이웃을 위한 마음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까지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확장되어서 언젠가는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룩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티베트 불교 고승의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의 책을 읽다가 참 좋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티베트 불교 그 큰 스님의 이제 법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복불교를 꼭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 불교는 지혜를 닦는 종교다. 깨달음을 구하는 종교, 지혜를 닦는 종교인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해상수라고 하죠.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 왜냐?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복,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복,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공부하면서 그런 나쁜 환경이나 나쁜 조건이나 나쁜 마장에 피해갈 수 있고 오직 공부에만 올바르게 전념할 수 있는 복.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되고,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깨제제한 그런 작은 마음으로 절에 와서 쌀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연으로 결국 절에 와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 법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되고, 부처님 법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된 그 공덕으로 언젠가는 지혜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과정이 바로 기복불교다. 그러니까 기복불교가 꼭 나쁜 게 아니라 기복불교라 하더라도 기복불교 때문만이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염불 한번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다 스님들께 법문 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성불할 수 있는 복덕과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성불이라는 기나긴 과정의 흐름에서 봤을 때 기복불교는 꼭 나쁜 게 아니라 성불로 가는 1단계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법문을 보고 참 또 이런 각도에서 또 우리가 불교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참 내용이 좋다라고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복불교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욕하지 말고요. 기복불교라도 좋으니까 기복불교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절에 왔다가 그래도 1호 법회 때 스님들 법문이라도 한마디 더 들어보고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 첫걸음, 첫 발자국, 첫걸음, 그 첫 시작에 우리가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지금부터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응원해 주는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어른 스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광우야, 사람들은 그 불교 학자들은 기복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중노릇을 해보니까 기복불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왠지 아냐 광우야. 광우 스님 왠지 알아?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께 알아도 안다라고 하기 잘 애매해서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어른 스님이 하신 말씀이 2600년 한국불교 1000년이 넘는 한국불교 조선시대 숭유 억불가 그 일제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 터지고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사찰과 부처님의 도량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래도 기복불교라는 그 소박한 그런 불심을 가진 그 불자님들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복불교라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그 기복불교라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가진 그 불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도량이 버틸 수 있었고 불교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다. 그들의 그 소박하고도 가족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기복불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복불교가 좋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복을 지으십시오, 부처님의 영험과 가피에 대한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는 하나의 방편설법일 뿐이고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그런 기복불교가 아니라 결국은 성불의 불교, 깨달음의 불교로 그리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대승의 가르침으로 결국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복불교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 기복불교가 그 작은 첫걸음이 결국
성불로 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게 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스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스님께서 항상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늘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 밥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부르냐? 남이 내 기도 해준다고 그게 내 공덕이 되겠냐? 내 공덕이 되려면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아요.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수행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염불도 내가 하는 거예요. 공덕도 내가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옛 큰 스님들 말씀을 살펴보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효과가 있기는 있다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직접 기도한 것보다는 약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기도해준 그 남에게도 에너지가 가기는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멋들어지게 비유하더라고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부처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건 하늘의 태양빛을 직접 직사로 받는 것과 같대요.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불보살님의 가피를 저 하늘의 태양에 비유하자면 내가 직접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 하늘의 태양빛을 직접 쐬는 것과 같다. 근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햇볕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을, 거울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빛이 가기는 가요. 빛이 가기는 가는데 그 거울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빛이 갈 수도 있고 그 빛이 작아질 수도 있겠죠. 비유가 괜찮죠. 그래서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을 직접 비추는 것과 같고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하늘에 비치는 그 태양빛을, 햇빛을 거울에 비춰가지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쐬어주는 것과 같다. 비춰주는 것과 같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기는 받아요. 태양빛을 받기는 받지만 맑고 깨끗한 그런 평지에서 환하게 태양빛을 직접 비추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는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내 공덕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 부처님의 가피는 너무나 미묘해서 남을 위한 간절한 내 기도가 그 가족에게, 그 상대방에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대신 그렇게 주파수를 전해주는 안테나와 같이 대신 불보살님의 가피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다 큰 아들이 있었대요. 다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냥 온몸에 그냥 다 아프고 욱신거리고 몸엔 힘이 하나도 없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됐대요. 아들이.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프게 하겠죠. 눈에 넣으면 큰일 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병고로 괴로워하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제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다 들으시더니 아무래도 과거 전생에 무거운 업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원인을 알 수 있고 치료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과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업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보살님, 지금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 보살님이 그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버스에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전철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걸어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밤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다 쉬는 날에 휴일에는 법당에 가서 그 법당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손을 모으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 이 기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간절함. 우리처럼 어설프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이 펼쳐졌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순간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 그 가운, 하얀 그 가운 자락을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의사의 흰 가운을 붙들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의사가 딱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누워있는 아들을 딱 보더니 품에서 엄청나게 큰 주사바늘을 꺼내더래요. 주사바늘이 있는 주사기를 쓱 꺼내더니 그 큰 주사기를 누워있는 아들 몸에다가 푹 꽂아버리더래요. 순간 아들이 주사바늘을 딱 맞는 순간 아야! 하고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꿈속인데도 너무 아파서 아들이 아야! 하고 고함을 꽥 지르는 순간 아야! 하는 아들의 고함 소리에 눈을 탁 떴더니, 어머님이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꿈인 거예요. 생생한 꿈. 어머님이 꿈이 희한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꾼 뒤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는 아들 몸에 그 큰 주사기를 딱 박아놓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들이 급속도로 몸이 회복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야기의 흐름상. 누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나깨나 관세음보살하는 그 간절한 그 연불의 힘의 에너지가, 그 불보살님의 가피의 그 에너지가 어머니라는 그 안테나를 통해서 아들에게 그 에너지의 주파수가 흘러가게 된 거죠. 정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머니란 존재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또 제가 소나무에서 또 이야기했던 내용 같은데요. 그 한국전쟁 때 저 충청남도, 지금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에 그 당시에 대처승이 살고 있었대요. 대처승이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한 스님들의 대처승이라고 해요. 결혼했던 스님. 그 대처승이 있었는데 이 스님의 다 큰 아들이 그때 쳐들어온 인민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인민군들한테 끌려갔대요. 아들이 막 끌려갔으니까 그 대처승이었던 그 스님, 아버지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도 이제 스님이시니까 아들이 끌려간 날부터 관세음보살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오직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오직 부처님만 부르고 불렀는데 며칠 후에 아들과 함께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들 총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우, 참 사람들 못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돼요. 뭐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그때는 뭐 우리 가족과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싸우기야 싸워야 되겠지만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전쟁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아들이 총살당해서 사람들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스님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아들은 일단 죽었고 아들을 이제 49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밤에 아버지 아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씨, 이거 아들놈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다가 나를 찾아왔나. 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그지꼴이 돼서, 그지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야, 귀신이 돼서도 어떻게 이따구로 왔냐. 야, 귀신인데도 어떻게 옷을 이따구로 하고 왔냐. 아버지, 나 귀신 아니에요. 나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냐. 아들 말이 사람들하고 다 묶여가지고 총살을 당했는데 정신을 깨어봤더니 다 그 총이 자기 몸을 다 스쳐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야, 이걸 남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어디 믿을 수 있겠어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이렇게 살아남으면 욕먹어요. 영화에서도.
그 총알 세례에서 총알이 다 스쳐가고 정신을 잃어서 깨어봤더니 그 시체들 피바다 속에서 깨어나서 몰래 이제 틈을 보고 빠져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절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눈물을 쏟으면서 부처님이 살려주셨구나, 부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했다는 정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그 오래전에 입적하신 법주사의 큰 스님이셨던 탄성스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당신께서 목격하고 직접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야, 참. 근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소나무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그때 아들이 그 공상당한테 끌려갔을 때 그 아들이 뭐 연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 대처승이었던 그 아버지 스님이 그 끌려간, 인민군들한테 끌려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상당 그 놈들한테 끌려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그 가피가 아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즉 가족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도 이와 같이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하고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여성 불자님들이 많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하는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보약 지어주는 거랑 그래도 뭔가 뭘 더 해주고 싶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여성 불자님들 중에 대다수가 자식들 수능 기도하러 절에 와서 불자 되신 분이 엄청 많아요. 예? 수능 기도하러 왔다가 불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가 그런 불자들을 물불자라고 해요. 물자. 왜냐? 수능 기도 숫자를 물숫자라고 그렇게 장난쳐서 물자들이네, 불자가 아니라 물자들이네, 뭐 혹은 수자네, 수자 수능 기도하다 하려고 절에 왔다가 이제 불자가 됐다고 해서 수자 이렇게도 장난치시고 선배 스님들이. 자,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아이가 뭐 한번 재수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해줄 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 아이를 위해서. 그다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어떤 스님이 딱 나타나더니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더래요. 그 합격증 있죠. 합격증 도장을 하나 종이에다 땅 하고 합격증 도장을 찍어주더니 그 합격증 증서를 자기한테 딱 주길래 그 합격증이 찍힌 그 합격 도장이 찍힌 증서를 손으로 딱 받자마자 잠에서 딱 깼대요. 순간 이야, 아무리 봐도 이거 범상치 않다. 이번에 우리 아들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그때 시험을 아주 잘 봐서 또 원하는 대학에 정말 아주 잘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제가 또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이는 기도를 안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 그런 어떤 불자님들의 그런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어느 연불수행을 많이 하신 노거사님이 계셨어요. 연불수행을 아주 많이 하는 노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이제 손주가 있었어요. 손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이상한 희귀 질환이 생겨가지고 눈에 실명 위기가 왔대요. 눈에 실명 위기가 왔는데
병원에서도 그게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 쓸 여력이 별로 없었대요. 일단 지켜보자.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 할아버지 거사님이 그 품에 넣어도 정말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실명위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찾아가셨대요. 스님이 다 얘기를 듣고 전생에 업본 것 같습니다. 전생에 업장입니다. 오직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오직 염불해서 업장 소멸해야 됩니다. 염불하십시오. 이 거사님께서 그날부터 손주를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간절하게 염불하셨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정말 간절하게 염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오직 손주를 향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을 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뱃속이 시원할 정도로 대변을 쏟아내는 꿈을 꾸셨대요. 뱃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 대변을 부두두둑 부두두둑 이렇게 이제 효과음이 너무 생생했나요? 부두두둑 뱃속이 시원할 정도로 변을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상쾌할 정도로 뱃속이 상쾌할 정도로 대변을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깬 뒤에 스님께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업장이 소멸하는 길몽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실제로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이나 밀교 경전 같은 데 보면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우리 소나무 팬분들이 엄청 많이 경험하셨어요. 우리 소나무 팬분들이 처음에 소나무 볼 때는 나도 언제쯤 저런 경험을 해볼까 하시다가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이 와서 스님, 소나무에서 봤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다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입으로 뭘 쏟아낸다거나 몸에서 막 벌레나 뱀 같은 막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다거나 소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온몸을 막 깨끗하게 온몸을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의 그런 어떤 꿈들이다라고 그렇게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꿈은 꿈으로 둘 뿐이지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구애받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이렇게 꿈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너무 꿈에 집착하는 불자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씩 딱딱 해드려요. 꿈에 집착하면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 제가 소나무에서 꿈 얘기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또 제가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할 뿐이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제가 전달할 뿐이지 꿈에 집착하면 더 이상 사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 꾸면 좋은 거고 나쁜 꿈 꿔도 구애받지 말고 꿈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염불할 뿐,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거사님이 뱃속이 상쾌할 정도로 대변을 싹 쏟아내는 꿈을 꾼 뒤에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손주의 상태가 호전돼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실명의 위기를 벗어나서 그 어린 손주가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최고고 내가 스스로 염불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게 최고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해줘도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 인민군에 끌려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수능기도 준비하던 대학 합격 그 시험 대학 합격 기도를 하던 그 불자님의 이야기, 또 손주, 눈에 실명 위기가 온 그 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하신 거사님의 이야기. 자, 공통점이 뭐죠? 간절하게, 그 간절함,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법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살아왔던 삶의 업보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절에 다녔다고 그렇게 쉽게 내 업장을 다 소멸할 수가 없고 쉽게 그렇게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얻은 결론이 있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자꾸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자꾸 복을 짓고 공덕을 닦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저 모든 업의 인연이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불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관농사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불교대학 이제 특강으로 왔었는데, 그때 우리 주지스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도량이 아름다워서 이 관농사에서 한번 소나무를 우리가 한번 녹화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관농사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예,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오늘도 실컷 눈호강하면서 왔어요. 어찌나 오늘도 날씨가 맑고, 그리고 그 뭉게구름이 산에 뭉게 걸려 있어서 정말 멋있다, 예쁘다 하면서 이 관농사까지 왔는데, 도량은 아름답지만 사실 여기 오고 가는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 관농사 주지 정한 스님께서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셔서 지금 이렇게 관농사 불교대학을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졸업시키면서 열심히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설법 잘하고 포교 열심히 하는 불운하 존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불운하 존자는 우리 광룡사 주지 우리 정한스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와. 예, 저 밥값했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정말 존경해서 제가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그리고 무슨 복이 있다고 하죠?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다. 이 광룡사에서 우리 주지스님, 불교대학에서 좋은 스승님, 좋은 도반님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좋은 도량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광룡사 불자님들 정말 복이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야, 왠지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도량이 좋아서 너무 도량이 예뻐서 약간 업됐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합천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에 가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합니다. 이제 가족법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화계사를 나왔어요. 제가 화계사에 7년을 살았거든요. 7년 살았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좋은 원만하게 제가 또 개인적인 목표와 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주지스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화계사에서 제가 이제 화계사의 소임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 계룡산 원호사라는 또 거기 아름다운 도량의 짐을 풀고 이렇게 법문하고 강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 해인사에서 우연히 어느 점잖아 보이는 노보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을 만나서 어머 스님 혹시 광우 스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알아보고 예, 저 광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 스님의 팬입니다 이러시면서 스님을 뵈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무엇이 궁금하세요? 했더니 스님 오래전에 소나무 법문에서 화엄 스님 가피 이야기, 화엄이라는 노스님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시비거나 예?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 여기 해인사 지조감에서 주석하셨던 일타 큰 스님 그 불자님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일타 큰 스님 법어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타 큰 스님 법어집, 일타 스님 법문에서 봤던 내용을 소나무에서 소개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화엄 스님이 저의 가까운 친척분이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가까운 친척분이시라고. 자, 근데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질문하셨던 화엄 스님 이야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인데 화엄 스님께서 1925년생이세요.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신데 1925년생이시고 일본에서 의대를 다니셨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엘리트죠. 그러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저쪽 소위 말하는 태평양 전쟁 있죠? 그쪽에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군의관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셨나 본데 그때 미군의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폭탄에 그때 이제 수많은 일본군들이 죽었대요. 그때 그 스님께서도 그때 학도병으로 끌려갔을 때 폭탄에 떨어진 그 파편에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이제 긴급 후송이 돼서 이제 다리에 박혀있는 폭탄의 파편을 다 빼냈대요. 빼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에도 그 폭탄 파편을 맞았던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절뚝절뚝 걸어 다니셨대요. 계속 지독한 통증과 너무나 그 아픔과 그 걸을 때마다 엄청난 괴로움이 밀려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기숙사에 불이 나서 또 그만 죽어버렸대요. 아유, 어째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주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비록 폭탄 속에서 목숨은 살았지만 한쪽 다리가 거의 불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통증 속에서 겨우겨우 신랄 같은 희망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던, 결혼에 약속하던 여인까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너무나 그 절망감 속에 절에 들어가셨대요. 범어사, 부산 범어사에 들어가셔서 그 범어사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책 한 권을 주시더래요. 이 책을 일심으로 읽어라. 일념으로 이 책을 읽어라. 그 책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주면서 이 책을, 이 경전을 일심으로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절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일심으로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중생을 반드시 해탈케 하시느니라 라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나깨나 일심으로, 자나깨나 일념으로 누구를 불렀다? 광우스님? 예,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점점 마음의 수행이 무르익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생각으로, 오직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후에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여러분, 부산 범어사가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유식해. 예, 대구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꿈에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저기서 웬 허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지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이러더래요.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자기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무슨 의학을 공부했냐 이러면서 품에서 바늘 하나를 쓱 꺼내더래요. 바늘, 침을 하나 쓱 꺼내더니 훅훅 불더니 그 다리를 다친 그 젊은이의 그 다리에다 침을 딱 놓는 순간 얼마나 아프든지 으악 소리를 내면서 꿈인데도 너무 아프더래요. 으악 소리 내면서 눈을 딱 떴대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얼얼해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다리에서 피고름이 줄줄 새어가지고 방을 다 뒤덮고 있더래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피고름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닦고 방을 이제 닦아서 걸레를 짜고 피고름을 닦아냈는데 순간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거기서 다리가 흔적도 없이 폭탄에 맞았던 후유증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과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화엄 스님께서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관세음보살 값이구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왔던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발심하시고 그 범어사에서 동산 큰 스님 밑으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그때 일타 스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타 스님께서 당시 법오집에 남겨놓으셨던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법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긴 내 찐팬들이 없나? 네. 자, 어쨌거나 그런 화엄 스님 이야기를,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그 화엄 스님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일타 스님 법오집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스님 그러시군요. 제가 그 화엄 스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래요? 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책으로 본 내용이니까. 보살님, 가까운 친척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거 혹시 뻥이나 양념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보살님이 그거 다 뻥이에요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그 노보살님이 순간 눈이 번쩍하면서 딱 합장하시면서, 스님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스님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있었는데, 스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다리에 구멍난 파편 자국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폭탄에 파편을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범어사 암자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꿈에서 침을 맞는 몽중가피를 경험한 뒤에 다리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되고 허망한 게 없구나, 모든 게 다 진실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하셨던 그 일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는 믿고는 있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차 한잔 드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목격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평소에 소나무를 24시간 달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나무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스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 소재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일랑 하덜덜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체험하신 체험담 이야기가 아직도 저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느낀 게,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수행은, 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러한 기도와 염불의 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불교도 올바르게 지식, 올바른 불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불교대학을 통해서 올바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야, 공부해야 올바로 닦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교대학이나 수많은 스님들의 강의나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 하나하나는 절대 그냥 지식으로, 알무로, 아르마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된다? 실천으로 가야 된다. 내가 몸으로 닦는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고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체험의 맛을 봐야 되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가 염불도 해보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지장보살도 불러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해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도 사경해보고 부처님께 절도 하염없이 해보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닦아 나가야 되는 체험과 실천의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불자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고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스님들의 설법과 강의 속에서 배워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절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필요 없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절에 온다라는 수준 높은 불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것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누가 심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 자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한치의 틈도 없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온전하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 인연법.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연들이 다 누가 지었구나? 바로 내가 지었구나. 이게 바로 업의 인연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 모든 모습도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이 인연법이 그대로 다음 생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악업을 짓지 말라, 나쁜 업을 짓지 말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내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자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되새기고, 만약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또 마음속으로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는구나. 그러니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디 전철역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뒤에서 광우스님?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고 광우스님 내 눈은 못 속여요. 내 눈은 못 속여요. 광우스님 맞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광우스님 것만 맨날 광우스님 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왜요, 보살님? 그 노보살님 하신 말씀이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대요. 평생 남편 때문에 가슴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속으로 몇 번이나 죽여 말어, 죽여 살려, 이렇게 평생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소나무 법문의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인연법, 이 인과법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법문을 듣기 전에는 저놈의 인간 죽지도 않고 뭐하나, 저놈의 인간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고 뭐하나, 항상 남편에 대한 원망심, 그 분노와 성냄이 가득했는데,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구나. 전생에 내가 저 인간한테 숙제와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으러 만났구나. 이번 생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저 남편과 이 악연이 사라지겠구나.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내 업이구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그날부터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었대요. 남편이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누구 업이니까? 내 업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보살님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내가 닦아야 할 빚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바빠가지고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스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 바쁜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만나요 스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보살님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 생에 남편과의 빚을 내가 이번 생에 다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는 안 보는 겁니까?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보살님, 이번 생에 남편분하고 이 숙제를 잘 닦으면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연법입니다.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했더니 보살님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좋은 인연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으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다음 생엔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나 막 바빠 죽겠는데. 아니 보살님 안 보는데 제 말은 보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요. 아니 좋은 인연으로도 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안 만납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해서 저 이제 갈게요 보살님. 예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고 더 뜨는 거예요.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막 시간이 막 빨리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뭔데요? 그런데 스님 남편하고 내가 이 숙제를 갚아야 되겠다. 내 이 빚을 이번 생에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이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아닙니다. 빨리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이거 뭐 악담도 아니고. 보살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 하시면 말년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금 보살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막 내가 급하다고 했더니 보살님 저 이제 가봐야 돼요 보살님. 했더니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또 내래. 야 내래. 진짜 낚였어 지금. 지금 민망하니까 갑자기 박수 치는 것 봐. 민망하니까 지금 박수 치는 것 봐.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중생은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다 자신만의 짐이 있고 자신만의 숙제가 있고 자신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기쁘고 좋은 일로 찾아오시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광우스님이 무언가 답이라도 하나 툭 던져줄까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속 터놓고 대화 나눠보면 근심이 있더라 없더라? 다 근심 하나씩은 있어요. 다 근심 하나씩은 있습니다.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째,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져서 천복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타고난 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런 몇몇 사람들. 그렇게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천복, 하늘의 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두 번째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셔서 스님 저는 부처님 법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업이려니 내 숙제려니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정말 대단한 경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바보. 이렇게 바보들 있잖아요. 예?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 빼고는 누구나 마음에 걱정 근심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공주처럼 대우받으면서 자라나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아이들도 낳아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정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모르겠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냥 막 미치도록 가슴이 힘들고 답답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세히 얘기하는 뭐하고 어떤 분 보살님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에 계신 분이고 정말 좋은 남편에 좋은 자식에 아무런 걱정 근심처럼 없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50 안팎이었어요. 그 직업은 제가 말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력이 센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옆에서도 야, 너 부럽다. 너같이 사는 애가 어딨니? 부럽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너 부럽다. 네가 남편도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부럽다 했던 분인데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갑자기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너무나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멘붕이 왔대요. 아니 왜? 아니 왜? 걔가 왜?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저도 수많은 분들과 상담했을 때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대화 나눠보면 다 자신만의 그런 근심 하나씩은 있더라. 결국 그것도 누가 닦아야 할 숙제다? 내가 닦아야 할 숙제.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동안은 전혀 저도 뭐 되도록 움직이지를 않다가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 법문을 갔다 와서 너무나 이제 시간이 빡빡해서 저녁에 법문하고 아침 오전에 친한 스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가이드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경치 좋은 데를 돌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주도 한창 지금 날씨 좋을 때잖아요. 가을 날씨. 또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해수욕장에 저를 데려갔어요. 해수욕장. 제가 언제 가보겠어요, 해수욕장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을 쌀쌀해서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평일이고. 해수욕장에 갔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너무나 풍광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마음대로 쏘다니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네. 아우 뒷다 써 씨 막 이러면서 씨 뭐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야 내가 약하게 타오랬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경치 구경을 하면서 막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바쁘게 살았구나. 마음의 힐링이 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래야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얘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너무나 뭐 잠도 푹 자고 예, 음식도 잘 먹고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걸으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제주도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순간만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그때 제 도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항상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에서만큼은 내가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대로 너무 완벽하니까. 몸도 너무 개운하고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발도 너무 가볍고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친구하고 울룰랄랄룰라 막 이러고 놀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고 순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수행 못한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자 무엇을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게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예요. 괴로움의 자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 행복도, 이 기쁨도, 이 즐거움도 인생에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그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하게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적당한 걱정과 근심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근심과 그 걱정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 바꾸느냐, 수행의 에너지로 바꾸느냐, 남을 원망하고 내 팔자를 탓하는 것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철역에서 만난 그 노보살님 있죠? 그분의 한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남편이 스승님이었습니다. 저를 불교로 가게 만들어준 스승님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 아름다운 이 관룡사에서 우리 복 많은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스님 모시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마음 공부 잘 하시고 기도 수행 잘 하셔서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